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6월의 첫날 복된 주일에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졌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붙들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5년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표어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옵고 남은 2025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찾아가 안수해 주시고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고난 중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된 자로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더 행복 축제 기간 동안 그들을 찾는 일에 더욱 힘써 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고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월삭주일로 지키며 1, 2부 예배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으며 각 기간 원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상반기 더 행복축제 홈커밍데이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접촉하여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보 삽지로 초청장과 엽서를 함께 넣어드렸으니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복축제 기간에는 매일 정오 온 성도가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보에 삽지된 기도 카드를 가지고 함께 이번 주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교인이 함께하는 전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식사 후 1시에 소망관 1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김성길 장로님과 조중미 권사님의 장녀 김하은 청년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20분입니다. 김미옥 권사님과 일기성 지사님께서 사랑의 만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응십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6월 첫째 날 월삭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었사오니 또 6월 한 달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시작하며 첫날 주일 예배로 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한 주간 한 달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복 주셔서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또 손대고 하는 모든 일들과 생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또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강건하게 하시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귀하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인사하시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전도하고 계신가요? 어떻대요? 하고 계신데요? 행복축제가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우리 지난 5월 둘째 주에 행복축제 선포하고 6월 15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이제 행복축제와 홈커밍데이로 또 정하고 지금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또 전도에 마음 쓰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 명단을 쭉 봤거든요. 여전히 전도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2주 남았는데요. 2주 동안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영혼을 좀 작정하고 또 작정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마음써 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관하여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병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건병. 처음 들어봤죠? 경건병.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비유로 말하라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이제 병이 경건병인데요. 이 경건병은 의원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의원병, 다른 말로는 병원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원병은 뭐냐면 병원에 가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러 갔다가 그 병원에서 원치 않는 다른 질병을 얻어가지고 오는 병을 의원병 혹은 병원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다가 또 약을 쓰다가 다른 병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피부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피부과를 가서 병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 그 병원에 함께 있는 환자들 중에 감기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을 걸린 사람들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또 그런 감염되어서 전염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몸을 고치러 가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또 다른 질병을 얻어가지고 오는 경우를 이제 병원병, 의원병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경건병은 이 이제 개념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경건병은 무엇이냐면 경건과 관련된 장소와 모임에 가서
병이 걸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예를 들어서 경건의 장소, 교회라든지 기도 모임, 전도 모임, 성경 공부 이러한 경건한 장소와 경건한 모임에 가서 오히려 병이 걸려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죄의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병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의에 빠지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건의 어떤 모습, 모양,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는, 그래서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경건해, 나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 나는 너처럼 죄도 짓지 않아, 나는 매일 새벽 기도 드려, 나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해, 이런 식으로 경건한 장소와 모임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의에 빠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그 모임, 교회는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주님 닮아가는 모임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참여함으로, 그 모임에 참여함으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그것을 이제 경건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경건병이 참 무서운 것은 온갖 외적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싸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병에 걸린 것을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가 경건병에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목사, 장로, 권사와 같은 교회의 중직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병이 경건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서 이 경건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부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1, 12절 먼저 보시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성전에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듣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바리새인의 큰 기도와 외침은 자기 스스로 나는 경건병 환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크게 외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는 적어도 하나님, 저 세리,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죄도 짓지 아니하고 남의 것 빼앗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반대로 똑같은 장소에서 세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느냐?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구석에 있는 거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차마 그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늘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비유의 결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면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경건병 환자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굴도 차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경건병에 걸려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비유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관한 비유,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 비유라고 말하는 이 잃어버린 영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는 누구를 향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그 배경이 1절과 2절에 나와요. 오늘 15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앞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들으려고. 여기 세리는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민족이지만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서 로마에게 바치고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세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이제 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죄인인데 사실은 창기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되는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시고 또 함께 해 주셨던 것을, 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요, 식사를 같이 하고 음식을 나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과 동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히 여기고 불쾌하게 여기고,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수군거리다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웅얼거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마치 오랜 친구와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처럼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투덜거린 이유는 그들이 외형적으로 나쁘고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하고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정말 모범생들이었고 겉으로 의롭게 살려고 무단히도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 의로웠다는 점이지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잘 정리된 삶을 살았고 스스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의롭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허란방탕하게 생활하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고, 잃어버린 바 된 인생들, 더럽고 불쌍한 인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면서 투덜거리고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군대고 투덜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과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는 누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그들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자의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린 아들들, 둘째 아들, 큰아들. 그런 이 아들들은 기본적으로는 1절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누가복음 15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비유는 세 번째 비유, 우리가 탕자 비유라고 하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이거든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에서 사실 둘째 아들보다 더 배은망덕하고 안타까운 아들이 누구죠? 큰아들입니다. 첫째. 여러분, 이 큰아들은 눈에 띄게 무엇을 잘못한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규칙을 아주 잘 지키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집을 떠난 탕자보다도 더 마음이 아버지께로 멀리 떠나 있었던 그런 아들이 큰 아들이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의 그 큰 아들은 1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만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돌아와야죠. 그러나 정작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들의 의에 사로잡혀서 실상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영혼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큰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유인 이 탕자 비유를 보면 큰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비유가 끝나거든요.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진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도 들어서 헤매이고 있는 양 못지않게,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못지않게, 오늘 본문의 세리와 창기 못지않게, 아니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못지않게 어쩌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혹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큰 15장의 큰 어떤 메시지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범위를 좀 좁혀서 오늘 잃은 양의 비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든 인생은 양 같은 존재여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모든 짐승들 중에 방향 감각이 가장 둔한 짐승이 양이래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는 집 밖에 멀리 내다놔도 스스로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양은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양들은 그저 본능을 따라서 본능에 충실하게 행동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풀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뜯어 먹으면서 이제 풀밭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좋은 풀, 맛있는 풀을 먹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길에서 멀어지고 목자에게서 멀어지고 양무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양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주의함으로 자꾸만 목자에게서 양에서 멀어져서 결국엔 잃어버린 양이 되어지는 스스로. 그게 이제 양의 특징인 거죠. 이런 양의 모습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뜻이 없습니다. 스스로 범죄하고 잘못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을 따라갈 뿐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지 아니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세상의 즐거움, 돈과 재물과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서 하루하루 그것을 쫓아 살아갈 뿐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잘못하려는 의도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길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물이 없는 광야에 이르고 목자 없는 죽음의 골짜기에 이르는 잃어버린 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능과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가는 길의 마침이 어떻게 될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죠? 자기 당장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하루하루 욕망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 여러분 친척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중에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다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만날 수 있도록 전도하고 권면하는 데 마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이 혹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잃어버린 양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점 식어져가고 무감격해져 간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상태로 놓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의무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감격이 없이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저 멀리 어딘가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 그저 노래와 가사와 악보로만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설교를 들어도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보다 목사의 말이나 듣기 싫은 잔소리로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있다면 혹 내 마음이 내 심령의 상태가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고 후안백학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혹 내 심령이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져 가고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시면서 이번 행복축제와 홈커밍데이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년에 행복축제를 2번 하잖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들, 어떤 이유에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벗어나 있는 그 영혼들을 더 작정하고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인생의 유일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 거 첫 번째 중요한 이유죠. 그러나 더불어서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점검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나태해지고 건조해지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뭐 하려고 교회에서 1년에 2번씩이나 예산 들여서 이런 일을 하는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돌보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제대로 돌보지,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또 솟구치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복축제를 또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복축제가 2주 남았는데요, 이 두 가지 목적에 맞게 먼저는 주변에 내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동료들 다시 마음으로 작정하고, 또 구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낙심하고 있는 심령들 작정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 함께 마음 써주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심령, 각자의 심령이 이 행복축제 기간에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복된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비극적인 면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잃어버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죠. 마치 냄비 위에 밑에 물이 끓으려고 불을 떼고 있는데 그 속에 개구리를 넣어두면 결국에는 이거 죽게 될 텐데 지금 따뜻한 물에 나는 괜찮다 하고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심령이 자꾸 잃어버린 영혼처럼 되어질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행복축제를 통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만 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수고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 보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는 의미죠. 같은 의미에서 뒤에 이어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에서도 똑같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또 뭐라고 그랬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동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까지는 내울도 건너고 골짜기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여러 가지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목자는 그 양을 찾기까지 그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찾아 돌아오기까지 수고가 필요하죠.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권면하고 그 과정에서 싫은 소리도 들어와야 되고 어쉬운 소리도 들어야 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됐어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듣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찾을 때까지 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영혼을 찾으면 그 기쁨이 내가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을 상쇄할 만큼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과 6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느끼기에 아까워서 이웃들, 친구들 같이 모여서 함께 잔치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인 이 기쁨을 표현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잔치예요. 잃은 양을 찾아도 잔치하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도 잔치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도 잔치예요. 이 잔치는 뭡니까? 기쁨의 잔치죠. 즐거움의 잔치죠. 그런데 이 잔치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아들을 찾은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천국에서도 이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누가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시다면 가장 좋은 길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는 이 일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제 행복주체가 2주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영혼을 작정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분들 계시지만 혹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작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마음 써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심령과 내 삶이 혹 지금 잃어버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는 그야말로 행복한 축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의 길도 주님 말씀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구역 식구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행복축제 기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점검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주님의 복음 앞에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절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세례받은 분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찬에 합당하게 통해 회개의 기도 드리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만찬 식탁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걸어가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성찬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과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성만찬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만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후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또 주님의 피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과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과 성찬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나아가 영혼을 작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 써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